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두려움과 공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무기력함에 빠질 때도 있지요. 근데 이런 감정이 처음부터 생긴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반복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공포감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실패의 경험, 그런 부정적인 또한 기억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늘 승승장구했어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한국에 아주 유행하는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주도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가 제주 출신이고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랑 비슷한 연배여서 어머니도 그 드라마를 보고 좀 공감을 하고 또 기뻐하면 어떨까 해서 보여드렸는데 그 어머니가 딱 1편 보시고 그 다음부터 안 보시더랍니다. 여쭤봤어요. 왜 안 보시냐. 드라마라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분이 어려서부터 겪은 그런 어려움들, 아픔, 실패, 고난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과 아픔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들이 그들의 사랑하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그런 마음과 그로부터 찾아오는 자괴감에 빠져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소망하고 나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죽으심으로 그 안에 또한 실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숨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바라보며 이 제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이 제자들은 무섭고 괴롭고 공포스러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능력이 이 사람들과는 아주 무관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그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우리는 닫힌 문 뒤에서 우리의 모습을 감추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보다는 두려움과 공포, 아픔 속에 더 처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삶을 억누르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시간 그 주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목요일 날 밤에 주의 만찬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거기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시고 새벽 내내 고초를 당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 일찍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요. 그게 금요일 오후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무덤에 그렇게 시신이 안장되는데 그 다음날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일 이후에 첫날이 되자 새벽이 되자마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몇 시 몇 분 몇 초에 부활하셨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일찍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 일찍 출발했는데 이미 그 무덤에 도착하니까 무덤은 빈 무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야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길로 그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죠. 조금 있다가 그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 말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다시 이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타임라인이고 오늘 본문은 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예루살렘 집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9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있는 집에 그냥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 안에 두려움들, 이들 안에 공포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의 스승인 예수님도 죽이고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했는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도 분명히 잡아다가 죽일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제가 타임라인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들을 잡으려면 아침 일찍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 저녁이 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언제 찾아올지 몰라서 더 공포스럽겠습니까? 제가 군생활할 때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 앞에 선배들이 군생활할 때는 맨날 밤에 고참한테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 맞지 않으면 두려워서 잠이 안 왔대요. 야, 이거 언제 때리지? 언제 때리지? 계속 공포스러워서 잠을 못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대 맞으면 그때 발 쭉 뻗고 잘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상황 아닙니까?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차라리 멀리 도망가는 것이 더 현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 안에 있는 공포와 두려움이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무기력하게 만든 거예요. 다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집에 있는 문을 다 걸어 잠갔는데 그러면 그 걸어 잠근 문이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줍니까? 보호해 주지 못합니까? 보호해 줄까요? 아닐걸요? 왜요? 이 유대인들이 맘만 먹으면 문 하나 부시고 들어가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어리석어 보입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형편없어 보여요? 얼마나 무기력해 보입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이 제자들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는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죠.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이게 우리 주님의 능력이고 이게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인데 진짜 우리 삶에 이와 같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는가?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아멘 하고 화답했는데 정말 우리 삶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는 우리 삶에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지요. 왜요? 우리가 실패라는 것에, 어떤 아픔이라는 것에, 어떤 고통이라는 것에,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이슈에 의해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지금 넘어져 있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뭐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19절 후반부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 언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이들을 잡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문을 걸어 잠갔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왜 지금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까? 목요일까지만 해도 괜찮았잖아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이 지금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있어요? 이들의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바라보니까 더 이상 이것이 이들에게 공포로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후반부 보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했습니다.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다 가고 기쁨이 그것을 완전히 사로잡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도 목요일날 마지막 주의 만찬 한 이후에 처음 이 제자들이 웃고 기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실패가 있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곳에 그냥 그대로 서 계셔도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실패와 아픔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 평안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하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지금 이 말이 예수님의 이 인사가 제자들의 상황에 맞는 인사일까요?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맞춰서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후배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하늘나라 가시게 돼서 제가 그곳에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가서 절대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왜요? 안녕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인사하지만 그건 일반적으로 인사하는 것이고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상황과 환경에 맞는 인사를 하십니까? 힘든데, 어려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단어는, 이 인사는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와 같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인사했냐면 샬롬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하죠. 뜻이 뭐냐면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사랑 똑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영혼이, 이들의 상태가,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천국을 누리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제자들이 진정한 평안, 하나님의 평안,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제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진정한 화목을 이룰 때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상의 것을 지금 더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들에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없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과 예수님 추종 세력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 괜찮아,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는 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되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왜 이들에게 평안을 지금 구하고 이렇게 샬롬, 평안하라 라고 이야기하는지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예수님의 샬롬의 인사가 뭐와 연결되냐면 이 제자들을 보내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믿는 사람이, 제자들이 취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가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도 말씀하시고 가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라 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은혜 주실 때 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가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 가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야기하시면서 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된 너희의 그 회복을 세상에 나아가서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새로운 사명을 받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한 것 같죠? 사명이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만 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받았으니까 그 인생을 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길 원하셨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 스스로 느끼기에 자신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거절했어요. 나는 합당치 못합니다. 이 일을 못합니다. 보다 유능하고 더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거절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면 그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이시죠. 그 끝에 이 사람이 수용합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지금 이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뭘 했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화목,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회복시키셨다. 부족한 나를 온전케 하셨다. 보잘것없는 내 영혼을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 고쳐주세요. 지금 당하는 이 고통만 해결해 주세요. 하루라도 편안하게 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데 이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수준에 머무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 그 부활의 능력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단순히 그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그 마음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들의 삶이 보다 온전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왜 교회 다니느냐, 왜 신앙생활 하느냐, 왜 예배 드리느냐, 그런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요. 여기서 멈춰있는 것을 제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도 해주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 주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저는 진짜 실패자였습니다. 아주 연약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대입을 실패하고 한국에서 제 또래 때 대학 못 가면 큰일이 나는 거죠. 완전히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나왔는데 그게 안 되니 이제 나는 뭘 해야 되지? 주변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사람도 없고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괴로움과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저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단순히 그냥 그 마음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깊이 간섭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모두 실패자입니다. 우린 모두 부족해요. 연약해요. 때로는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과 이 사명, 이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이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전후로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의 삶에 가장 큰 차이점을 두게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시죠.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그 이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어디서 복음을 전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너희들 왜 이거 하느냐?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누구한테 허락받고 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막 따지는 거죠. 겁을 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자들의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잘 몰랐어요. 하고 막 도망가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오려고 하면 막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아예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 둘을 불러놓고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당신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다. 나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삶의 평안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삶의 회복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담대히 전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다음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무식쟁이들이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이 겁에 질려서 도망다니던 놈들 아니야?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움에 빠져서 문 뒤에 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변하게 되었을까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래요? 성령을 받으라. 이게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 받으라라는 것,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순절을 통하여서 받은 그 성령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받는 것, 성령 충만한 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 그런 파워,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성령이 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바로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그 뼈 묻어 있는 것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시죠. 인자야. 이제 그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죽은 뼈가 다시 살아나겠느냐?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죽은 뼈가 살아나겠습니까?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살아나겠습니까? 에스겔이 아니요 했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기가 그곳에 임하게 되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라는 것과 또 이 마른 뼈가 진짜 생기가 들어오자마자 살아나는 것을 이 에스겔이 경험합니다.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곳에 뭐를 부으셨대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물은 그대로 있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까 그 생기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죽음 속에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기를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부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제자들이 이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생기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생기,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보다 세상이 이 모든 것들을 더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보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또 성도에 대해서 얼마나 과도하게 비난하고 비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교회를 비판하고 힐난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겠죠. 우리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보다 더 탁월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지혜와 우리의 힘이 세상과 견주어서 싸울 때 훨씬 더 탁월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탁월성은 무엇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하는가? 바로 이 예수의 영에 충만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력을 많은 경우에는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적인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일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심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느 한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한 명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교회에 있던 어떤 다른 성도가 이 새 신자를 물심양면으로 막 돕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새 신자가 느낄 때 세상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새 신자가 이 성도에게, 자신을 돌봐주는 성도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당신은 나에게 이와 같이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언뜻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당신에게 보여주기 원하고 이 세 사람의 삶을 당신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같이 이 모든 것들을 살고 싶어서 이와 같이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성도의 마음에는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한 거예요. 누가 강압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한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까 하고 그런 보상 심리에서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그래서 늘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고 이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